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93년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리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어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말씀 잘 들리시죠? 이 부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고 이제 서로 간에 화평이 일어났어요. 그들도 이제는 맞아. 진짜 사도 바울이 사도다. 그분이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그분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마음을 하고 그와 사도 바울과 고린도들에게 화해를 했어요. 고린도 후서를 읽으시다가 늘 막히시는 거라고요. 이 편지의 상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무조건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이 조금씩 이제 봉합되어가는, 해결되어가는 과정이 진행되십니다. 그래서 편지를 처음에는 보낸 게 바울이 불안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걸 보냈더니 걱정했었는데 그 걱정은 잠시뿐이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편지가 잠시 동안만 걱정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기쁘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근심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근심으로 인해서 회개를 이루어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에 의해서 생긴 여러분들의 근심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도 잃지 않게 되고 누구도 이탈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생긴 슬픔이나 근심이나 이런 걱정들은 결국에는 회개를 낳고 또한 그 회개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죠. 그리고 어떤 후에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다르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더라 라고 하면서 11절을 보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근심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열심이 생겼고 이단에 대한 변증이 생겼고 변증법에 대한 이단에 대한 어떤 강인한 힘 그런 게 생겼고 그 악에 대한 의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리고 사모함 열정 원통한 이들을 위로하는 것 같은 순수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순교함을 받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들과의 그런 어떤 의견 차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지만 결국에 그 다툼이 나중에는 좋은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로마에서 말하는 협력해서 선을 이뤘다라는 과정이라는 거죠. 서로 간에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회개를 이뤄냈다는 게 너무 또한 기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제 회개를 말할 때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 앞에서 잘못했어요. 혹은 그 잘못된 대상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잘못했어요라고 하죠.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회개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좀 한번 가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거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겁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가슴이 깊지만 동시에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경 사전에서 찾아본 이 회개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습화하고 행동을 변화시킨다. 체인지한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회개는 그런 겁니다. 그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자꾸 눈물 흘리고 어떤 감동을 받고 거기서만 자꾸 멈춰 있고 그걸 자꾸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우리의 회개가 감정의 선에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자극적인 감정선에만 멈춰 있는 거죠. 아, 죄가 저렇게 큰 거야. 나쁜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팠을까. 라는 감정선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회개가 끝나면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부끄럽지만 그분들은 아직 미숙한 회개인 거죠. 차라리 회개를 천천히 하세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반성하고 이게 진짜 잘못됐는가?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이 행동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섰는가? 라는 고민하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변화될 거라 믿습니다.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런 회개가 돼야 오늘 말하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걱정과 근심들은 그런 회개가 일어나고 결국 구원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지 단순히 너희들 잘못했지.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울고 그냥 미안해 하고 울고 끝나는 거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더 다음 단계 원하시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더 이상 그 죄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죄된 행동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야 뭐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왜 회개를 하냐? 가장 근원적인 회개란 정말 이런 못된 회개죠. 제가 눈물만 흘리고 행동은 변하지 않는 회개를 때 못된 회개라고 할게요. 그 진짜 회개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눈물 흘리고 감정의 변화도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도 일어나고 진짜 회개라고 해요.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동족을 신발 한 켤레 사고 팔고 너희들 동족을 노예로 삼는데 어떤 하나님이 어떤 신이 기뻐하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빚을 내서 악성 부리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게 잘된 법도 아니지 않느냐. 못된 법이지. 못된 법으로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같은 동족을.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정말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싶지 않다면 남유다 너희들 멸망당하고 싶지 않으면 너희들 지금 노예로 삼고 있는 동족들을 다 풀어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눈물 흘려요. 회개합니다. 근데 못된 회개죠. 어떻게 하죠? 풀어줍니다. 풀어주는데 성경 읽는 보시면 다 잘 알 거예요. 며칠 안 가서 몇 달 안 돼서 다시 또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한테 멸망당하죠. 그럼 그 사람들 왜 회개한 거예요? 왜 눈물 흘린 거예요? 왜 어떤 액션을 취하다가 다시 걷어들인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벌받기 싫은 거예요. 회개의 근원적인 마음이 벌받기 싫은 겁니다. 맞기 싫은 겁니다. 근데 그걸로는 사람이 안 배워요. 통회해야 돼요. 정말 마음을 치면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완전 끊어줘야 돼요. 그게 나를 망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죄가, 그 욕심이 나를 망친다고 생각할 때 그건 없는 겁니다. 아직도 그들에게는 자신의 그 욕심이 달콤한 겁니다. 사람을 부려먹고 사람을 등쳐먹고 사람을 이용해먹고 돈을 쉽게 버는 것이 아직은 달콤한 겁니다. 그죠? 돈을 쉽게 버는데 어찌 안 달콤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나를 망치고 그게 나를 병들게 한다고 완전한 뼛속 깊이 살속 깊이 인생 깊이 이해가 되면 거기서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여러분 늦게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하지만 회개하기로 했으면 진짜 회개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양심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
그 어정쩡한 그 마음의 상태가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 걸 조금씩 스스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끊어줘야 되거든요. 예레미야 시대 때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 돈을 쉽게 버는 거, 남을 착취하는 거, 그 달콤함을 못 벗어나. 근데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사기치고 등쳐먹고 쉽게 버는 사람 없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땀 흘리는 거 싫어하고 게으르게 돈 벌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도 뭐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그것이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을 느끼고 통회하고 거기서 전적으로 돌아서는 진짜 회개가 그의 인생에서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벌어, 정직하게 벌어, 근면하게 벌어, 순결하게 벌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존 웨슬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최대한 많이 벌어라. 최대한 많이 벌려. 그리고 최대한 뭐야? 아껴 써.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최대한 남에게 베풀어라.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버세요. 하지만 많이 버는 거를 세상에서 버는 것처럼 남들 등쳐먹고 이용해 먹고 쉽게 벌려고 하는 거 그건 버리세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나 그리고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메시지는 부자 되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부자가 되라고 하는 건 오늘 어떻게 부자가 될 거냐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됩니까? 성실하게 벌어, 정직하게 벌어, 근면하게 일해, 그리고 순결하게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해서 벌 생각을 해 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부 몇몇 사람들은 쉽게 벌려고 합니다. 최대한 땀을 덜 흘려서 최대한 많이 챙기려고 하죠. 물론 되게 효율적인 건 하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 효율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거짓말하는 거. 그건 범죄 수준에 가까운 것을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정실하게, 정직하게, 분명하게, 순결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벌라고 하면 이게 쉬운 겁니다. 그죠? 이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근심을 주고 걱정을 줍니다. 그리고 이게 좀 불편합니다. 성실한 거, 정직한 거, 땀 흘리는 거 싫습니다. 사도 바울도 땀 흘리지 않는 게 뭐라고요? 밥을 먹지 말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였어요? 자기도 텐트를 만들면서 돈을 자기가 서로 자비량으로 하면서 선교회를 했죠.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우리 어떻습니까? 아, 교회 싫어. 하나님 싫어. 교회도 떠나고 싶고 하나님도 떠나고 싶어서 어디로 가죠? 세상으로 갑니다. 마치 한자처럼. 아, 하나님은 너무 싫어. 하나님은 갑갑하고 고립하고 너무 비효율적이고 너무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떠나요? 맞습니다. 교회를 떠나죠. 야,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밖에는 세상은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거기는 편해. 거기는 어려움이 없어. 거긴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돈 법니다. 아니 교회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벌라고 했다고 세상 밖에 나가면 성실하지 않고 게으르게 일해도 돈 많이 법니까? 똑같아요. 거기도 고난이 있고 거기도 고생이 있고 거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라고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 차이입니까? 세상은 나의 이익을 위해 땀 흘리고 나의 돈을 위해 일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일하는 건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나의 이익도 있겠지만 거기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땀을 흘리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장에 눈에 보이는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짜증나는 일 있을 줄 믿습니다. 있어도 여러분
그 감내해야죠. 그걸 감내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그 구원에 이르고 싶습니까? 세상은 끝이 있어요. 세상은 결말이 있어요. 세상은 오늘 성경 읽었던 그 끝은 사망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끝은 구원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다 우리 인생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근심이 엄청 많아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도 이삭이라고 했어요. 웃음이에요.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었습니다. 웃음입니다. 왜 웃음인지는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 100세 때 아이를 낳을 거니까 웃었어요. 그래서 너 이름을 이삭으로 해라. 그러면 너 웃었으니까. 그때는 비웃었지만 100세가 돼서 아이를 실제 낳았을 때는 정말 기쁨으로 웃었기 때문에 내 이삭으로 해라. 그 정도는 내가 감안해 준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그 산, 어떤 산에 모여 어느 한 산에 바치라고 하는데 어때요? 엄청난 근심과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분노와 엄청난 원망이 왔겠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죠. 그 산을 봅니다. 아니 그 산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평온한 마음으로 그 산을 봤겠어요? 아니죠. 근심으로 봤겠죠. 걱정으로 봤겠죠. 그 산에 최대한 늦게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을 주십니다. 걱정도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너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진짜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먼저 내려보내고 하나님이 또 이삭과 함께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또한 체험을 하기도 하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의 자리 한 3번 정도 나라가 바뀌었는데 아니 왕이 대왕이 바뀌었는데도 그 밑에서 총리를 할 정도로 명석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왕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신이니까 그 대왕이 내가 신이니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기도하지 마. 다른 신한테 기도하지 마. 그리고 조서를 하고 도장을 누가 찍느냐? 다니엘 그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딱 찍고 자기가 반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반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는 집에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자기가 있던 그 예루살렘 그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갈 때 자기 집으로 걸어갈 때 내적 갈등이 없었을까요? 다니엘 정도는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내적 갈등 뭐 어찌 없었겠어요. 사람인데 자기가 죽겠다는데 사자굴에 던지겠다는데 걸어가면서 그 발걸음이 안 무겁게 했습니까? 자기 집을 봤을 때 좀 불안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뭐합니까? 가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창문을 열어놨으니까 다른 다니엘의 정적들은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아, 다니엘 기도한다. 다니엘 기도한다. 그래서 뭐하니? 잡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놔도 사자들이 우리 무서워서 다니엘을 피하고 동굴 벽에 붙어있죠. 다니엘 다음날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그때 도망가도 됩니다. 그때 제자들과 같이 도망가도 됩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그 잔을 마시겠다고 하고 예수님도 그 잡혀가는 그 곳에 잡혀가십니다.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서는 정말로 참 그런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 근데 이런 걱정 근심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을 인도함을 따랐더니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랐더니 거짓 사도들을 만난 겁니다. 그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다. 그 사도는 예수님을 못 봤다 하면서 그리고 그는 이적도 없고 기적을 일으킨 적도 없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 유혹하고 현혹시키죠. 그런데 그런 시기가 있고 나니까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가 생겼다? 너희들이 이단에 대한 변증이 생겼다. 이단에 대한 어떤 그것을 변호할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이 생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봤고요. 다니엘도 생각해봤고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보면은 하나님은 자꾸 터무니없는 일 시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을 바치래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굳이 그 기도하라고 조서를 꾸미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십자가 형벌을 그에게 내죠. 그런데 그러면서 내 인생을 돌이켜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시키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걱정되고 고민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신 적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면 아직 그런 큰 일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뭐하고요? 신앙이 아직까지는 성장 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 이곳에 왔다면 결국에는 여러분 성숙해질 것이고 그런 시험도 오실 겁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잘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나뉘는데 첫 번째 좋은 스트레스입니다. 좋은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힘들고 짜증나고 괴로운데 그걸 하고 나면 사람이 스스로 성장해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나쁜 스트레스는 받으면 그 사람이 힘들고 짜증나고 힘들어서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로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좋은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좀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거 하고 나면 내가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습니다. 혹은 어느새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근면해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정직해져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세상에서 주는 나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얍삽해져 있는 겁니다. 야비해져 있는 겁니다. 남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기술들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건 나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많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가 특정 위치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어떤 인기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많아져서 더 미숙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오히려 더 많아져서 그 사람이 미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오히려 더 많이 해서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오히려 더 미숙한 사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더 함부로 어떤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돈이 많으면 성숙해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오히려 돈 적은 사람들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천대하거나 그러죠. 그런 거는 좀 천박하다고 우리가 말을 하죠. 하나님의 근심은 처음에 굉장히 씁니다. 그래서 먹기가 싫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에게 쉽게 살아라, 근면하지 말아라 안 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면하게 일해. 땀을 흘려. 뻔히 남들이 엄마 아빠 하는 말을, 뭐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 이런 말을 도덕 교과에서 하는 그 말을 하나님도 합니다. 너희 성실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근면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씁니다. 굉장히 써요. 하기도 싫고요. 그런데 그 끝에는 답니다. 이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신 부분도 있구나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인도를 따랐더니 좀 썼지만, 괴로웠지만, 힘들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성장했네. 자기도 모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실해졌고, 근면해졌고, 겸손해졌고,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의 의지는 다르죠. 달콤합니다. 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씁니다. 그래서 뱉으려고 했더니 뱉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다 전부 다 토해내야 돼.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점점 미숙해집니다. 돈이 많아졌다고 사람 깔보고요, 공부 많이 했다고 공부 못한 사람 무시합니다. 엄마 아빠 무시하죠. 엄마 아빠 멍청하잖아 이러면서요. 그런 것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이 의존적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의존적으로 바뀌느냐? 자기가 한 공부를 의존합니다. 자기가 번 돈을 의존합니다. 결국 자기 욕심이고 자기 애가 강해지죠. 결국 그렇게 의존적인 존재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죽고 마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근심의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근심의 끝에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겸손해지고 예의 발라지고 의존적이고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말씀은 뭔지는 알겠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도 고린도 후서에 있는 성도님들처럼 때로는 그 거짓 사도들이 왔었지만 그들이 이겨냈잖아요. 근데 이겨낸 덕분에 뭐가 생겼어요? 이단에 대한 방어력이 생긴 거예요. 아, 이게 이단이구나. 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야? 진짜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신앙이 왜 험난할까요? 신앙이 왜 자꾸 이단이 낄까요? 그거는 여러분을 더 오히려 강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이 왜 뱀에게 넘어갔죠?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봤어요. 이 세상에 선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악을 처음 본 겁니다. 그때 거짓을 처음 안 겁니다. 즉 분별력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는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뭐가 생긴 거예요?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 힘든 일, 외로운 일, 어려운 일이 생기다 보니까 신앙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에 왜 이단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왜 힘든 일이 많습니까? 너희들이 분별하라. 정신이 온전해지라고, 너희들이 정확하게 생각하라고 내가 만들어 놨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은 오히려 깊이 성장할 거고, 너희들 신앙은 점점 단단해질 거야. 난 너희들 뭐 할 거야? 구원시킬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그 계획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플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고달픔의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게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감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한시하더라도 주여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괴로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괴로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능력은 다 주님에게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